사랑하는 자녀를 내세우려는 하나님의 수고, 하늘이나 땅의 어떠한 존재물을 막론하고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의 사랑이 중요한 동시에 인간 세상에서도 인간을 중심 삼은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분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사랑을 놓고 그리워할 것이 있다 할진대 예수님의 사랑이요 천상에서 사랑을 놓고 그리워할 것이 있다 할진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조 만물의 생명의 중심이요 이념의 중심이요 가치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할진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념과 하나님의 생명을 체휼하지 못한 인간은 아무리 사랑을 논의하고 아무리 생명을 논의하고 아무리 이념을 논의한다 해도 하늘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인류가 처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이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이념이 끊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먼저 어떠한 섭리를 하시느냐? 참다운 생명을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의 굶주림을 느끼는 마음, 이념의 결핍을 느끼는 마음을 움직여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념을 심중으로 얼마나 그리워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러한 충격이 마음으로부터 폭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관념으로는 그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자식이 죽음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다 할진대 부모는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하여 고통과 두려움을 개의치 않으며 죽음도 어떤 행동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인가? 어떠한 역경과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고 희생을 개의치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 할진대 하나님이 창조 본연의 인간을 사랑하시려던 그 사랑은 타락한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끼리도 사랑하는 상대를 대하여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고 미치고 죽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의 주인공으로 아담 해와를 지으셨고 또한 사랑의 동기가 되시며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몽땅 쏟기 위하여 아담 해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만우주를 주관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피조 만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진대 하늘로부터 천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자로서 아담 해와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자식일망정 무한히 사랑할 줄 압니다.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놓고도 무한히 사랑할 줄 압니다.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이 땅 위에 악의 자손이 아닌 선의 자손을 번식하였다면 여러분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던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바라보시던 사랑의 심정으로 사랑하신 사람이 역사 이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심정과 그러한 감촉에 화하여 사랑하는 부부가 없었습니다. 매일 죄나 짓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벌어진 천사장급 이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정은 터질 듯 찢어질 듯 미칠 듯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된 후 하나님의 마음속에 맺혀진 원한의 심정,
그 심정을 해원하기 위해서 6천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쉼없이 허덕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원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것을 해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해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형장으로 보내셨고 그것을 해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인류가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이 1000만 번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수고도 죽음의 자리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개인 앞에 배반당하고 민족 앞에 배반당하고 유대국가 앞에 배반당하시면서도 반역한 그들을 저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저버릴지라도 인연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은 인간을 저버리지 못하십니다. 사람을 대하여 영원히 동고동락해야 할 아들, 딸이라는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하여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또 배척당하고 내일 또 배척당하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배척당하고 저곳에서 배척당하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참다운 자식을 찾아 나오시는 걸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슬픈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아들, 딸이 이 땅 위에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붙들고 울고 하나님의 고통을 붙들고 울면서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아들, 딸, 이것이 우리들이 소망해야 할 최고의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느냐? 부모의 사랑에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을 가한 주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생각하기 전, 사모하기 전, 그리워하기 전, 찾아 허덕이기 전에 하늘은 이날 이때까지 그리워하며 허덕이고 미칠 듯한 입장에서 우리를 찾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여 어떤 궁전 가운데 편안히 앉아 계시는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정을 품고 6천년이라는 역사를 허덕이며 우리의 선조들이 몰리기 전에 몰리며 찾아오셨고 죽음의 고개를 넘으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선열들이 순교의 고비고비를 넘을 때마다 하늘도 그러한 고충을 느꼈습니다.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움직이는 아들, 딸과 함께 고충을 당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위로할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인간에게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고통 이상의 고통이 없고 인간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슬픔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슬퍼하시며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상의 슬픈 심정을 갖고 아버지시여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고 위로하는 아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얼마나 수고하셨으며 얼마나 쓰러지셨으며 얼마나 허덕이셨나이까 할 수 있는 아들, 1000만 번 수고하고 1000만 번 모욕을 당하고 1000만 번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슬펐던 가슴을 헤쳐놓고 억울했던 가슴을 헤쳐놓고 분했던 가슴을 헤쳐놓고 통정할 수 있는 아들, 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모셔야 할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역사 노정에서 십자가의 노정을 뒤넘이 치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서러움을 아는 참다운 아들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딸을 중심 삼고 화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가 하나님이 찾아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요, 그러한 세계가 창조 이상의 세계입니다. 땅 위에 불행이라는 명사가 있다 할진대 하나님 외에는 그런 명사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불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 불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홀로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의 아들을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밖에 없었던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걸고 처음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똑똑히 못 보여주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어떻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은 어떻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국가는 어떻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계는 어떻다는 것을 못 보여주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천신만고 역사적인 곡절의 노정을 그치고 거쳐오시면서 민족이 지쳐 떨어지면 붙들고 또 붙들면서 4000년 역사가 지난 후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4000년의 슬픔을 털어놓고 4000년의 고충을 털어놓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우주의 창조 이념을 복귀 완성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창조 이념을 완성시킬 대표자로 보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이 땅의 최악의 고난의 길까지도 다 죽지 않고 거쳐야 했습니다. 그분은 마구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최하의 자리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자랄 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30여 년의 생애에는 무한한 슬픔이 사무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요셉과 하등의 관계가 없었던 의붓 자식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 딸을 기르게 될 때 예수님을 등한시했습니다. 동생들한테도 천대를 받고 자란 불쌍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정적으로도 의지할 부모가 없었고 가정적으로도 안식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자리를 원망할래야 원망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고 모시던 아버지는 4000년 동안 억울한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을 알았고 불효의 역사를 거듭해 나온 선조들의 잘못까지도 책임지고 탕감복귀해야 할 사명을 지닌 자신인 것을 알았기에 그분은 반대하던 무리를 대하여 원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대등한 심정을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반대하던 민족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죽으러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의 예수님, 죽기 전 예수님의 사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죽어가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은 어떠하겠느냐 했지만 그 말씀의 상대가 없었습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의 상대를 찾지 못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천당 가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다는 이야기는 천만부당한 것입니다. 말씀은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심정과 실체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담 해와를 축복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만 잘 먹고 재미있게 살라고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해와의 가정, 민족, 세계 전체를 대신하여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으니 그 앞에 독생자 될 수 있는 아들, 딸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그 아들, 딸을 찾기 위하여 허덕인 예수님이었기에 예수님과 같은 아들, 딸을 찾으시려던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였기에 멸망을 예고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 쓰러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심적인 동기가 하늘에서부터 출발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의 속에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것을 유업으로 맡기고 안심하실 수 있었던 입장에 있었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정할 수 있고 모든 이념을 맡기고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심정에 사무친 아들, 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한 아들, 딸이 이 땅 위에 나타났다면 재림은 오래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2000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죽어간 사람들은 있었으나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의 실체를 믿고 죽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것, 영원히 영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된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와 같이 사랑하는 줄 아는 자, 또 독생자를 세상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자기의 몸보다도 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셨으니 자신을 주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3년 공생애는 제자를 세우기 위한 3년 공생애였습니다. 3년 동안 세 제자를 아들, 딸같이 만들기 위하여 12사도를 참다운 직계의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하여 수고한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세 아들, 노아 가정에서 잃어버린 세 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의 3대 하나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3대를 세워서 섭리하신 것과 같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삼수를 찾아 나오는 천적인 복귀의 원칙에 따라서 믿음의 세 아들을 세워야 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 버리고 가더라도 그 세 제자는 떨어져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데리고 가고 싶었던 세 제자들이었고 골고다 산전까지 같이 가고 싶었던 세 제자들이었으나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슬픈 역사는 거기서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세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자 했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지 않고 땅 위에서 뜻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성신이 오고 믿음의 아들, 딸이 있으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이 땅 위에서 영적으로라도 기반을 잡고 뜻을 이루어 나왔을 것입니다. 땅을 구하러 온 예수님이 왜 승천하고 어머니 신인 성신이 무엇하러 예수님의 대신으로 땅 위에 오는가? 배반한 땅, 이 땅은 어머니의 상징입니다. 해와 곧 어머니 때문에 타락했으니 이 타락한 땅의 죄를 씻는 일은 어머니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신인 성신과 오늘 믿는 신자들은 뒤넘이 치면서 사선을 넘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까지 찾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담 해와의 대신 존재를 찾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을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대신으로 온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쫓아내야만 했던 그때도 하나님은 분하셨지만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고서 죽이시고 또다시 보내야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더 분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사명자로 보냈지만 그 사명을 완결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한날을 예수님 당시에 못 가졌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명사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와서 만일에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참다운 딸의 모습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역사는 딸을 찾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앞으로 싸우게 되는 것도 이 문제 때문입니다. 성신은 하나님의 딸로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해원의 그날은 어린 양 잔칫날입니다. 1000 남자 중에 택한 한 남자로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의 한 신부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성신이 와서 2000년 동안 지상에서 해야 할 것은 신부를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세워놓고 축복해 주신 것은 아담 해와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후손들까지도 사랑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실 수 있었던 후손,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었던 아들, 딸이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는 영원 무궁토록 사랑할 나의 아들, 딸이요 나의 직계로다 할 수 있었던 아들, 딸이 있었다면 이 세상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정, 시대적인 심정, 미래적인 심정을 대신하여 죽어간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 뜻을 계승하여 땅 위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찾기 위하여 미칠 듯이 수고하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땅 위의 인간을 대하여 미칠 듯한 심정을 갖고 30여 년의 생애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가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2000년 동안 미칠 듯이 이 땅 위의 인간을 고대하고 그리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제일 슬펐던 고비가 어디며 제일 분하고 억울했던 고비가 어디며 제일 기뻐했던 고비가 어디냐? 슬프고 분한 고비는 나와 있지만 기뻤던 고비는 찾아볼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4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말 못하고 갔습니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한 예수님의 슬펐던 심정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은 아들, 딸을 잃어버리신 슬픔이요 아들, 딸을 찾기 위하여 허덕이시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모든 슬픔과 고통을 잊어버릴 만한 사랑의 심정으로 아들, 딸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미쳐야 됩니다. 그 어떤 부부가 사랑하는 이상 미쳐야 됩니다. 내 뼈골, 내 생명이 여지없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한 충절의 심정이 변할 소냐, 그들을 위한 흠모의 심정이 변할 소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밥을 먹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 되고 싶습니까? 아버님만 생각하면서 살고 살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다름질 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활과 생애의 노정에서 사라지지 않아야만 그분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가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에 사로잡혀서 산천을 바라보면 산천에도 하나님의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흐르는 물을 보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눈물이 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누운 자리도 하나님의 눈물바다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인 것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골고다 산상에서 주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셔야 했던 아버지시여 하며 눈물 짓는 아들, 딸, 예수님은 죽어 땅 위에 한을 남기고 갔지만 나는 죽지 않고 실체로서 이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아들, 딸을 찾고 계십니다. 6000년 역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6000년 동안 수고하신 하나님한테 빚을 진 자요 6000년의 하나님의 눈물의 결정체요 골고다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산 나인 것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역사적인 죄를 회개하고 시대적인 죄를 탕감하고 미래적인 소망을 품고 아버지를 부르며 손을 벌리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너희가 고대하던 주인이요 내가 찾던 아들 딸이라며 사탄 세계와 천상천하의 모든 존재 앞에 늠름히 내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들 딸들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은 비로소 6천년 수고를 잊어버리고 하늘 땅을 맡기고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의 역사를 붙들고 예수님이 울었고 예수님이 죽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아버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 할진대 고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을 찾아서 헤매는 인류.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에는 마음이 바라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내 몸을 그 목적의 본체로 무한히 흡수하려는 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어떤 정처 없는 방향으로 무한히 이끌어가는 것 같은 생활력 끝내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느낀다면 오늘날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이념적인 무형의 세계가 있다 할진대 그 영적인 세계의 영을 중심 삼고 자기 자신을 재감정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영과 나와는 어떠한 관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념권 내에서 일체적인 관계를 이루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 선의 기준은 우리의 생명과 그 밖의 전체가 추구하는 이념과 소망의 기준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과 마음 속에 움직이고 있는 영원한 사랑의 중심이며 정적인 이념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내 마음을 이끌어 어떠한 절대적인 안식처를 추구하도록 합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몸적인 욕망을 제거하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 하나를 중심 삼고 볼 때, 즉 몸을 중심 삼고 보든가 마음을 중심 삼고 보든가 혹은 영을 중심 삼고 보든지 그것이 하나하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롭게 대할 수 있으며 그것과 자유롭게 화할 수 있어서 개인의 생활적인 감정이 전체의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진대 여러분은 마음과 몸 혹은 영적인 움직임의 전체의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은 원한이 오늘날 이런 슬픔의 자리를 빚어냈고 타락으로 말미암은 슬픔이 인류를 이런 역경 가운데로 몰아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류가 가고 있는 역사 노정은 타락으로 기인된 행로를 그대로 걷고 있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 내한 자체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이 절대적인 선에 비해 어떠한 방향과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우로 가고자 하는데 한계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체를 찾기 위해 복귀의 행로를 걷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류입니다. 내한 자체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과 영을 통합한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어떠한 창조적인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 앞에 끌려 안길 수 있고 내안 자체가 남을 품어줄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창조주가 찾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인간이 찾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몸에게 참된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인류는 무엇인지 모르게 참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찾아야 할 본연의 나를 놓고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슬픔에 처해 있는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나를 찾지 못한 슬픔, 참된 나를 찾지 못한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세상에 슬픔과 고통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나를 찾지 못한 슬픔과 고통보다 더한 고통과 슬픔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려면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잃어버릴 때의 하나님의 심정을 회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찾기 위하여 6천년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잃어버리고 흘리셨던 슬픔의 눈물, 고통의 심정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채 싸워 나오셨습니다. 6천년을 하루같이 잃어버린 그때의 심정으로 인간을 찾아 싸워 나오셨습니다. 슬픔이 6천년 전 하나님의 심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의 역사는 슬픔의 역사로 남아졌고 우리에게는 슬픔의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중에 사무친 그 슬픔을 풀기 전에는 오늘날 인류의 슬픔은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맺혀진 곡절은 맺혀진 그 자리에 가서 탕감복귀해야 하는 것이 구원섭리의 철칙이라 할진대 오늘날의 우리 인간에게는 잃어버렸던 그 심정을 찾아야 할 역사적인 종말시대, 즉 끝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의 심정의 표준을 정해놓고 그 심정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일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결정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의 결정체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만이 나의 존재 가치가 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슬픔과 고통을 헤워내야 할 끝날에 처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일체를 부정하고 배후에서 역사를 움직여 나오신 하나님의 심정에 사무쳐 있는 모든 고통을 헤워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을 찾아 헤매야 할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인류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깨뜨리고 나가는 데에는 무엇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과 몸을 움직여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움직여낼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을 붙들고 사랑하시고 내 영은 내 마음, 내 마음은 내 몸, 내 몸은 만물을 붙들고 사랑하면 심정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서는 만물을 사랑하는 심정은 몸을 통하고 영을 통하고 영을 사랑하는 심정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찾아나가는 종착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타락의 역사적 경로를 생각해 볼 때 어떠한 길을 거쳤겠습니까? 처음으로 사랑을 논의하고 나선 자가 누구였습니까? 에덴 동산의 해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 그 다음이 가인아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 앞에 처음 나타났던 인류의 종족이 걸어온 타락 역사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 역사형이 인류 역사 시초에 벌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역사를 거쳐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늘이 인간과 연락할 수 있는 사랑의 사다리가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류는 부모의 사랑을 잃은 고아, 참다운 부부의 사랑을 잃은 고아, 참다운 형제의 사랑을 잃은 고아와 같은 입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탄과 상대적이고 횡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종말 시대인 오늘날은 민주주의를 중심해서 평등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평등주의를 부르짖는 동시에 여성이 남자보다 더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찾아나가야 할 길은 하늘이 제시하는 새 이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사랑의 길입니다. 이런 새 이념과 생명을 소개해주는 사랑의 길을 찾아나가는 역사 노정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운세가 회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에 와서는 남녀 평등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로부터 대우받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어머니인 해와가 아담을 지배하던 것을 거꾸로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하늘 앞에 굳건히 서야 되겠고 만우주를 주관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물의 주인공으로 결정될 수 있는 하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력도 아니요 이념도 아니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의 길이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적인 영과 외적인 육을 합하여 자녀의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복귀 과정이 다시 전개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지상인간을 상대해야 할 성신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성신은 지상에 있는 영적인 자녀를 품어서 에덴의 이념을 다시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신이 강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신과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신랑 되신 구주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주를 찾아 헤매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영육을 합하여 찾지 못하고 이념적인 면만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의 길이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육을 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은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찾아 헤매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잔역격인 성도들은 영육을 합한 형태를 갖추어서 영적인 어머니인 성신을 중심 삼고 복귀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버지를 주관한 어머니는 거꾸로 주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주관해야 합니다. 그 에덴의 소망은 영과 육을 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됨으로 인하여 영과 육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과 육이 일치된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종적인 입장에만 설 것이 아니라 횡적인 입장에도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방성을 취하지 않고 일방적인 면만을 붙들고 나오다 보니 인간은 몸과 마음이 갈라졌고 마음과 영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 성취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약속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와야 합니다. 그 재림의 이상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몸적인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진 그 어머니는 타락된 어머니를 지배하여 몸적인 아버지의 자리를 복귀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성취는 영육이 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념 세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비로소 영육을 갖춘 하나의 부모가 천지간에 나타납니다. 섭리의 법도를 두고 볼 때 일방적인 역사관이 상대성을 갖춘 역사관으로 정립되는 그날이 인류의 역사 노정에 필연적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고로 오늘날 인류가 일방적인 면만을 취하면 슬픔의 세계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복귀의 운명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인류는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내 참몸을 찾아야 하며 이 몸의 부모를 찾아야 됩니다. 몸의 부모를 찾기 전에는 마음의 부모, 영의 부모가 나타날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창조가 외적인 것으로부터 이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신음소리는 언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몸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부모를 찾는 그 한날을 맞이하지 않고는 인류의 고통은 이 지구상에서 제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나오지 않는 이상 참 자녀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아직까지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요 지옥의 세상이요 고통의 세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몸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영적인 참부모요 마음적인 참부모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마음을 합한 부모의 입장에 서 계시는데 육적인 부모를 찾아 상봉하는 한날을 인류 앞에 예고하셨습니다. 그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린 양 잔치날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인간은 참부모를 찾아 헤매야 합니다. 실체를 가진 참부모는 새로운 이념과 비전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부모의 길, 사랑의 길은 나 혼자 찾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개체는
역사적인 타락 행로를 거쳐서 이 죄악의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시대적인 타락의 운세권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혼자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념의 세계와 인연을 맺고 그 세계와 절충해야만 이념적인 사랑의 세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의 길은 역경 속에서 싸우며 찾아 나오는 길입니다. 또한 이것이 6천년간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노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6천년 역사를 대표하는 제물들입니다. 따라서 6천년을 대표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6천년 동안 인간으로 하여금 제물을 바치게 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사랑권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쫓아내면서 쫓겨나던 그들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의 심정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중심 삼고 하늘을 배반하여 쫓겨났던 인간은 어떻게 해야 복귀되겠습니까? 내 슬픔이나 내 억울함이나 내 사망이야 있거나 없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고통과 억울함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복귀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즉 눈물로 출발한 역사의 기원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선에 떨어진 인간을 6천년 동안 품어주시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울어주시고 고통으로 슬퍼해 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인류의 참 아버지였습니다. 4천년 만에 하나님 대신 참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땅 위에 온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인간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보니 자기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을 망정 그분이 진실로 자기의 아버지인 줄 알게 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당이나 살인강도라 할지라도 목석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난 자는 통곡해야 됩니다. 통곡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참부모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을 놓고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통곡하고 오셨던 참부모를 위하여 통곡하고 나아가 땅의 인류를 위하여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참부모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참부모를 잃어버린 서름과 원통함을 느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한 본성이 인간에게 있었던 연고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재림주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대하고 있는 참부모님은 다만 몇십 년간 준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인간의 한 생애가 아니라 6천년이었습니다. 오시는 데에는 편안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안히 잠을 자고 쉬고 있을 그 시간에도 하늘은 여러분을 찾기 위해 애썼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지의 모양, 빈민의 모양, 방랑자의 모양, 죄수나 핍박받는 자의 모양이나 비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해가지고 인간 최하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예수님이 걸은 길이었고 또한 수많은 선지 선열들이 걸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히 먹고 자고 편안히 쉬는 자리에도 하늘의 슬픈 음성이 울리고 있고 하늘의 억울한 고통과 통곡 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서글픈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 할진대 여러분은 참부모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마음을 부담고 잠을 자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인 중의 죄인이요 천지가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사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죄인 중에서도 부모를 죽인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욕을 하거나 핍박을 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슬픔과 역사적인 분함을 느껴 감사해야 할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욕하는 형제를 붙들고 눈물 지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심정을 통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치던 자를 오히려 염려하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었던 예수님의 심정, 이런 심정을 품고 가는 길이 참 인간이 가는 전형적인 길이요 골수에 사무쳐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은 이러한 역사적인 재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민이 기뻐한 후에 비로소 머리를 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전에 머리를 들었고 만민이 기뻐하기 전에 머리를 들었다면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하늘의 황태자이신 예수님도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왔던 연고입니다. 영계에 가서도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상의 성도들이 기뻐하여도 제물인 예수님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민이 기뻐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민족이 받아온 모든 핍박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반만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우리 민족은 슬픔이 있어도 어디 가서 호소할 줄 몰랐고 분함과 억울함이 있어도 호소할 줄 모르는 가운데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족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아와 같은 이 민족이지만 우리끼리 손을 붙들고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민족이 거쳐온 역사 노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할진대 그 섭리의 종국에 하나님은 어떠한 무리를 요구하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울 줄 아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의 뜻에 엉키어 울고 하나의 심정에 엉키어 울고 하나의 행동에 엉키어 울면서 먼저 제물이 되겠다는 무리들입니다. 하늘은 그러한 무리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이제 하늘을 중심하지 않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깨뜨려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뜨리고 그 대신 하늘을 중심한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서는 신랑 신부의 명사를 걸어놓고 섭리해 온 것입니다. 타락된 인간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인간들 앞에 사랑의 주인공으로서 지상에 다시 천적인 사랑을 복귀하려고 왔던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영계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영적인 사랑의 기준을 세워놓고 육적인 사랑을 복귀해 나가는 노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부를 찾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찾으려고 했느냐? 하나님을 대신한 신부, 자녀를 대신한 신부, 형제를 대신한 신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신랑 신부를 보내시어 땅 위에 하나의 기준을 세우시려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은 신부를 중심 삼고 상으로는 하나님, 하로는 자녀, 좌우로는 형제가 있어 그 전체가 사위기대의 형태를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대표한 상대 존재인 신부를 찾아 나온 역사가 2000년 섭리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남자는 여성을 존중해야 하고 여자는 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여자는 남자를 대할 수 있고 남자는 여자를 대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의 분체요 여자는 어머니의 분체입니다. 분신이라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개인의 상대적인 성품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본연의 인간들이 걸어야 할 노정인 것입니다. 자식을 대할 때도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이상을 전개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총합시켜 만물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이념을 마음에 품고서 자식을 부담고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타락 세계에 서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슬퍼하시던 그 감정에 오냐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류가 고대하고 만물이 고대하던 본년의 사람이 되라 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참다운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만물을 대하고 우주를 대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찾던 신분은 하나님의 대신이요 인류의 대신이요 천추만대 후손의 대신 존재라는 감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된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대신하고 자녀를 대신할 수 있는 일체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실체형을 갖춘 신랑 신부로서 상봉하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날이 와야 피조 세계의 비극적인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막혔던 모든 것이 전후 좌우 상하로 화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 인류가 바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심정을 갖추어 하늘 땅 앞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4천년을 역사하시어 예수님과 성신을 세우신 것처럼 실체 신랑의 입장에서 실체 신부를 상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이러한 실체적인 상대를 찾는 것이 인간이 찾아 나아가는 최후의 목적점이요 인간이 찾아야 할 필연적인 운명의 표준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